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집회를 계획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헤이븐 예배팀이 와서 우리 저녁 집회를 또 인도해 줄 겁니다. 매 시간 다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그 손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거듭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 그리고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언급해 주셔서요. 오늘 10장만이 아니라 8장에 돌아가 보면요, 31절부터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죠.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그 베드로의 항변에 주님이 단호하게 꾸짖지요.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9장에 넘어가서 또 말씀합니다. 30절부터 보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근데 제자들은 주님이 거듭 그들에게 심각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 가르치는데도 제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심지어 두려워합니다. 32절 보면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주님은 세 번째,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에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어디서 죽을 걸, 어떻게 죽을 걸,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까지. 8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시고 9장에서는 사람들의 손에 넘길 것이다. 10장에서는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까지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8장에서는 대제사장 서기관 나오는데 10장에서는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고난의 방법도 구체적입니다.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거다. 거듭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45절에 보면요,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려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가벼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좀 섬겨서 내 것 나누어 주고 힘이 없는 자, 힘이 있는 자가 조금 도와주는 그런 섬김 말고 지금 주님이 나는 섬기러 왔다고 하는 이 섬김은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같은 글자니까 섬기러 왔구나 이러는데 여러분, 이건 섬김의 대상과 섬기는 사람, 이 섬기는 자가 이게 그냥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섬김의 방법이 어깨 토닥토닥 거려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발 한 번 지켜준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준다. 능욕, 침뱉음, 벌기벗김, 채찍에 맞음, 죽음.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한낱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저 푸대기 같은 어떤 이 피조물, 그를 섬기기 위해서 그 인간 앞에 무릎을 꿇고 침뱉음 당하고 수치와 부끄러움과 인격적인 모멸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섬김이죠. 오셨다라는 말과 태어났다는 말은 다른 얘기입니다. 태어났다는 건 뭡니까? 생명이 없던 것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셨다는 건 그 이전에도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그분이 약속에 따라 그분의 시간 안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신 게 아니라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거듭 왔다. 내가 인자가 왔다는 거예요. 스가도 태어났고 마음에 또 태어났고 공자도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1장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요한복음 1장 3절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골로새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혹은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히브리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아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어떻게? 말 한마디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라면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로부터 섬김을 받는 게 마땅한데 그분은 피조물을 섬기러 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복음, 어떤 종교에도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사랑이 이건 거지요. 근데 섬김을 보십시오. 이유가 뭔가 하면 대속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이 대속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이해하려면 대속이라고 하는 어쩌면 조금 어려운 것 같은 이 신학적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대속, 헬라어로 루트론이라는 말인데 이건 뭔가 하면 노예나 죄수에게 자유를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느 누가 빚을 짓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자녀들과 아내를 노예로 끌고 가버려요. 노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진 빚을 누군가가 대신 갚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속,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다. 십자가는 대속이라고 얘기할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은 그냥 야, 너 불쌍하니까 내가 죽어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속, 내가 진 빚을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으로 나의 목숨값을 대신 지불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는 대속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왜 창조주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셔야 됐는가? 베드로서 2장 19절 보십시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아담이 마귀의 말에 속으면서 진자 아담은 이긴 자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모든 권리를 마귀에게 넘겨준 거예요. 히브리 2장 보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인간과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는데 곧 마귀라는 겁니다. 그 마귀를 멸하고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누구에게?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해서다. 여러분, 복음은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복음의 시작이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죄 지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나 죄 지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것도 또 뛰어넘어서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만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죠.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가 마귀입니다. 죄를 가진 자는 누구든지 사망의 세력을 가진 마귀의 종이 돼서 죽기를 무서워서 종노릇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여기서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고 영적 죽음, 하나님과 관계 단절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팔팔하게 살아 있었어요. 나무 뒤에 숨잖아요. 아담이 먹으면 죽겠다고 했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단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의 피 흘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그래 너 죄 지었구나, 그래 너 죄 없다고 치줄게, 안 지은 걸로 눈 감아줄게, 이게 아닙니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이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살리면 그냥 눈 감아주고 없다 쳐줄게가 아니고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은 그 지은 죄의 값을 사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으로부터 그 죄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이신 자기 아들을 피 흘릴 조건으로 육체를 혈과 육을 입게 하고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배만 빌려서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은 피 흘릴 수 없어요. 말씀은 영인데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할 때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천사는 피 흘릴 수 없고 하나님은 영이라면 피 흘릴 수 없는 거지요. 육을 가져야만 피가 흘려질 수 있는 겁니다. 죄 없이 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사람으로 왜 오셨을까? 피 흘리려고. 피 흘려서 뭐하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피 흘림으로 죄를 사하고 그 피를 마귀를 대해서는 피값을 주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사서 피값을 대속물로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마귀의 종이 된 거죠.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사망의 세력을 가진 마귀의 종이 되는데 마귀에게 속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관계, 또 아래로는 마귀와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전에 나아갈 때 두 마리 양을 잡습니다. 레위기 16장 보십시오.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한 마리는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여기서 아사셀은 광야의 마왕이라고 그래서 마귀를 얘기합니다.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요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설명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두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위로는 하나님과 관계, 아래로는 마귀와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마리 양을 잡는데, 한 마리는 번제단에서 피를 흘려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죄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자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죄사함의 문제만 해결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종이 되어 있는 광야의 마왕 아사셀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양은 광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그 유월절 잔치가 막 축제가 벌어지고,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 마리는 구석에 묶어 두었다가 그걸 이제 광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레위, 이게 선택된 레위 제사장이 끌고 가면, 끌고 갈 때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지은 죄를 양에게 손 얹고 사람에게 손 얹어서 이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이 양이 뒤집어 쓰고 이제 광야로 끌고 갈 때, 사람들이 이 아사셀 양이 저주받은 죄를 뒤집어 쓴 양이라고 해서 돌을 던져요. 그래서 예루살렘 비아돌로로사 거리를 빠져나갈 때쯤 되면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 양을 끌고 광야에 내보내고 나면, 사람이 없는 무인지경 광야에 내보내고 나면 제사장이 돌아서 와요. 그러면 저기서 양의 울음소리가 막 들려서 제사장이 다시 가보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거예요, 아사셀 양은.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마귀의 종이 됐어요. 근데 이 마귀는 죄를 가진 자는 죽여도 되는 합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왜? 사망의 권세를 가졌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마귀에게 합법적 권리를 줘요.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뱀이 흙 안 먹습니다. 이슬 먹고 깨구리 잡아먹고 뭐 미꾸라지 잡아먹고 이러지 흙 안 먹어요. 흙을 먹을지라 이 말은 뭔가 하면,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육체를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로 지배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받은 거예요. 여기까지 쫓아오면 이해하십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담과 전혀 상관없는, 아담은 흙에서 육체를 입었지만 예수님은 흙에서 입은 육체가 아니라 말씀이신 그분이, 아담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신 그분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몸만 빌려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아담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도 아담의 혈통인 줄 알고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죄 없다는 사실을 뭘로 드러내시는가 하면 부활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의 불법을 드러낸 거예요. 넌 죄를 가진 자는 합법적인 권리로 네가 죽일 수 있지만, 너의 권리지만,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린 건 마귀가 불법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었지만 부활을 통하여 마귀의 불법을 드러내고 마귀의 대가리를 밟으시고 죄 없는 자를 네가 죽였으니 그 피값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복잡하게 제가 설명했지만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랑입니다. 신학적으로 풀면 그런데 쉽게 풀면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들을 보내지 않는다고 창조주가 또 하나 만들지 뭐, 하와 갈비뼈 빼듯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 손해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러셨을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신 이유, 사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창조주의 희생과 사랑의 대가로 마귀로부터 우리는 그분이 사신 거예요. 사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은 희생이 있다라는 거죠. 상처와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도 인간을 사랑하실 때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신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몸은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이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이 몸이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사고로 팔다리가 절단되기도 합니다. 근데 부활 때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부활 때에도 어떤 상처 그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그건 절망이지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영이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근데 모든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온 인간의 육체는 부활할 때 흙으로 몸은 돌려보내고 우리의 영이 신령한 몸을 입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육체는 흙에서 온 육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흙으로 돌려보낼 육체도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몸에 입은 상처는 영원한 상처로 남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편 강도가 사흘 만에 같이 부활합니다.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이 강도도 부활해가지고 둘 다 하늘로 낙원으로 짱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똑같이 못 박히고 똑같은 상처 입었는데 강도는 상처가 없었어요. 왜요? 육은 그대로 두고 그의 영이 신령한 몸을 입은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못자국이 그대로 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흔적이 그대로 있고 창자국이 그대로 있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진 회복될 수 없는, 지워질 수 없는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신 거예요. 도마에게 나타나서 손을 내 보이시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못자국이 그대로 있어서 창 안 만져볼래? 헛자국, 허리 안 만져볼래? 창자국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의 그 강도가 부활해서 그 도마에게 나타나서 봐라 그러면 보여줄 게 없었을 거예요. 왜? 신령한 몸을 이미 입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천국 가면요, 예수님이 그대로 누가 안 가르쳐줘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알 거예요.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흔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남긴 상처는 영원한 아름다움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할 때 이처럼의 단어 하나 속에 배어있는 크기, 너비, 길이, 높이는 표현할 언어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다만 이처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천지 창조할 때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분, 해를 창조하신 사건이 위대하고 달과 우주를 만물을 만드신 사건이 모든 과학을 총동원하고 모든 중장비를 다 동원하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도, 과학을 총동원해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100만 분의 1조차 흉내낼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창조의 사건, 말 한마디로 됐습니다. 우리를 사랑할 때는요, 내니 사랑한데 말 한마디가 아니라 육신을 입고 그분이 오셔서 자기 몸에 이런 상처를 남기고 너를 사랑하는 내 사랑의 확정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천지창조보다도 위대한 사건인 거지요. 우리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아들, 딸 낳고 기른다고 하는 건 기쁨만이 아닙니다.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헌신이 필요합니다. 요즘 비혼식이 야단입니다.
왜 결혼해? 오늘 아침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다음 뉴스에 보니까 그러더만요. 30대 20대 후반부터 44살까지 남자는 46%가 결혼할 의지가 없더만요. 여자는 56%가 결혼할 의지가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왜 그냥 요즘 비혼식을 주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희생이 다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어렵다는 거죠. 근데 우리 장로님 계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부모로 사실 때 지금보다 먹을 게 훨씬 더 없었습니다. 그죠? 입을 거 더 없었고 더 힘들었고 조그만 단칸방. 어제도 우리 주일날 그 얘기했네요. 교육자 사무실에 가니까 보름달이 하나 있더라고. 가서 데려가. 보름달만 보면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저희 어머님 남해밭, 마늘밭, 다마니기 양파 논에 일해주고 저녁 때 되면 우리 엄마가 꼭 우리 엄마 이거 가방을 헤쳐보면 보름달이 하나가 나왔어. 그때는 그 보름달이 왜 그렇게 쭈그러져 있는지 몰랐어. 저는 왜 그랬는가 하면 자식 새끼 눈에 밟혀서 안 넘어가서 그거 숨겨서 고개 주머니에 넣었다가 가방에 넣었다가 가방에 막 그 일하러 다마니기 밭에서 일하다 보니까 얼마나 쭈그러졌겠어요. 자식 새끼 눈에 밟혀서 그게 안 넘어가서 그거. 근데 우리는 엄마를 기다린 게 아니라 그놈의 보름달을 기다린 거예요. 철딱서니가 없지. 어쩌다가 금방 가지고 오면 우리는 난리 났습니다. 동생 하나, 내 하나, 누나 하나, 세 개 침 아주 녹여가면서 먹는 게 아까워서 반으로 잘랐다가 침으로 녹여 먹었다. 철딱서니가 얼마나 엄마라도 먹고 싶었겠어. 내가 엄마 돼 보니까 먹고 싶더만. 근데 그거 안 넘어가서. 왜? 그러고 우리 키운 거야.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랐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됐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분들의 헌신, 그분들의 사랑, 그분들의 희생 속에 오늘 대한민국이 왔고 그때보다 내가 볼 때 100배는 더 잘 사는 것 같아. 여러분, 사랑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예수님이 여러 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려왔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주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 요한이 이런 요청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보십시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우리가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뭘 하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영광 중에 앉으신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왕의 자리에 등극한다는 겁니다. 그때 나와 너 야고보와 요한은 좌의정 영의정에 앉게 달라는 청탁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오. 38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이 마시는 잔 받는 세례는 십자가의 희생을 말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 될 때 네가 좌우편에, 요한이 좌편, 야고보는 우편에 니들 달릴 수 있겠느냐. 이건 허락된 자에게만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달렸습니까? 두 강도가 달린 거예요. 그리고 던진 말씀이 섬김이었던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십자가 사랑이지요. 제가 일전에 독일 헤르누트를 방문했을 때 우리 선교팀은 난민 모라비안들을 받아주고 그들과 함께 세계 선교와 교회 역사에 큰 획을 끈 한 사람 진젠돌프 백작성을 방문했습니다. 진젠돌프를 만난 이 모라비안들은 공동체를 이루죠. 그리고 선교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듭니다. 사실 이 진젠돌프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의
전 세계 교회의 어떤 큰 어떤 기류를 바꾸어 나왔는데, 그 기류를 바꾸게 된 진젠 돌프의 개인에게 어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719년입니다. 진젠 돌프가 19세 때 공부하기 위해서 독일에 가지요. 거기서 뒤실도르프 미술관에서 한 그림을 보게 됩니다. 도메니코 페티가 어떤 그림인데 바로 이 그림이에요. 그 그림 아래 이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에코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밑에 쓰여 어디가 버렸나? 에고 프로테 헤카 파수스 숨 두 베로키드 프셰티 프로메라고 하는 말입니다. 독일어인데 우리 독일 군사님 맞습니까? 하여튼 이런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건만. 우리 송팀 예배팀 나와주세요.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왔니?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는데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그 에코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고 했던 그 그림 아래 쓰여 있던 말들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 하나의 문구와 그림 하나에 충격을 받고 진젠 돌프가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 한 사람이 달라졌는데 그림 하나가 사람 하나를 바꾸었고 사람 하나가 바뀌어지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도메니코 페티의 그림을 보고 또 한 사람이 충격을 받고 만든 찬송가가 있습니다. 프랜시스 리들리 헤버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찬송가예요.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우리 1절부터 다시 한 번 더 드려볼까요?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내 죄 속하여 살 길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나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었나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아버지 보좌와 하늘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알려주려고 반주만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역사가 아니라 오늘 실제라고 한다면 정말 그분의 죽음이 대속의 사건이었다면 그분이 죽고 그분이 인격적인 모멸을 당하고 지워질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마귀의 종되어 살고 있던 나를 영원히 지옥에서 죽음 마땅한 나를 핏값을 주고 사셨다면 그것이 오늘 여러분 안에 정말 레마가 되고 있다면 우리 오늘을 어떻게 살아면 좋겠습니까? 에코 호모, 이 사람을 보라. 그런데 보고도 그 십자가를 보고도 그 예수를 보고도 아픈 결단도 없고 여전히 사늘한 채 나와 별개의 사건이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고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죽었는데 너 위해서 다른 사람 말고 너 그래 저 사람 말고 너 위해서 다 위해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나에게 뭐 주고 있니? 네 믿음이 어디 있니? 너 정말 믿음의 사람 맞니?
우리가 십자가를 마주대하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또 회개하라는 말 아닙니다. 주님, 다시 한번 십자가의 철저한 사랑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의 크기와 너비와 길이가 높이가 주님 내 안에서부터 벅차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받아놓고도 받은 것이 없는 자처럼, 은혜 입고도 은혜 입은 것이 없는 자처럼, 전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주여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 내게 다시 은혜 부어주십시오. 아멘. 다시 십자가의 사랑이 아버지여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내가 믿음이 없어요. 내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